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5쪽입니다. 15쪽. 한 절만 봉독합니다.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 봉독한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아마 부활하고 주의 재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활을 한다는 말은 기독교에서만이 쓰는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쓰죠. 다른 말로. 부활이라는 말을. 부활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재림 있고 부활이잖아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뭐예요? 환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불가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흔히 쓰는 말인데. 그래서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일에서 자기가 평생 산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과응보 형태로 뱀도 되고 새도 되고 사람도 되고 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실제 이제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절에서 사람들 장례 치르는 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쌀을 놓고 그 영가에 대해서 보니까 세 발짝이더라, 뱀짝이가 났더라, 소발짝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지, 사람들이 또 그런 거에서 많이 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또 잘 됐다 하면은 별로 사람들이 반응이 어색해지지 않는데, 나쁜 쪽으로 됐다 하면 굉장히 어색해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몇 번 겪어보면 한 번도 짐승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 이 영가는 이 사람은 살 때 뭘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나쁘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 고생한 사람은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좀 뭐라도 좀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살았으면 좋은 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데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천국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불가에서는 극락왕생했다고 얘기하죠.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갔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해교에서도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심 중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깊이 못 박혀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천국이다, 극락이다, 천당이다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사후에 뭐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로지 실상은 아니에요. 그 실상을 아는 것은 기독교뿐이 없어요. 왜? 결과를 놓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은. 그런데 이제 기독교조차도 그 결과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 또는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10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독교인들이 주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는가, 천국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증거가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과연 주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 주의 재림은 또 확실히 있을 것인가,
또 주의 재림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을 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을 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의 재림은 언제쯤일까? 언제일까로 합시다. 언제일까? 주의 재림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아마 사도행전일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가 승천을 하죠. 제자들이 바라보는 중에 승천을 해요. 그런데 그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가 승천하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의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자가요? 천사인가요? 하여튼 흰 옷 입은 자가 곧 천사죠. 뭐 어쨌든 이 사람이 묻죠. 너희들이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예수의 승천하는 것을 봤는데 너희 본 그대로 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전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한다고 해도,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구름에 가리운 채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구름에 가리운 채로 오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다 다시 오면 볼 수 있는 것 같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신학계에서 교회에서 말하기를 예수가 다시 오면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는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예수를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했더라 그랬으니까 본 그대로 오리라고 천사가 말했으므로 다시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구름이 가린 채로 올 거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구름에 가리운 채로 올라갔으니까 구름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예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늘 이야기하듯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그것을 자연의 이치, 물리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 육체가 하늘로 들려 올릴 수 있을까요? 들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들려 올릴 수도 있는데 들려 올라가려면, 다시 떨어지지 않고 들려 올라가려면 최소한 우리가 요사이 지금 알고 있는 인공위성을 쏘듯이 대기권 밖까지 나갈 수 있는, 즉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그 경점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추진력이 필요하잖아요. 들어 올릴 수 있는, 질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공중에 올려 보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공위성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인공위성을 대기권을 벗어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로켓을 2단이다 3단이다 해서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이렇게 해서 멀리 쏘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올라가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평균 잡아서 60kg라는 체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60kg를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럼 구름이 무슨 원동력이 있어요? 구름이 무슨 동력이 있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추리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하시는 일이 없다. 봐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도 아무 없던 무의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존재의 세계를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말들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 부른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 불러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믿어.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실. 나 사실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엔지니어이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던 때가 사실 있어요. 얼마나 멍청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재림에 관해서 이제 오늘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서 재림이잖아요. 지금 주의 재림이잖아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절에는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한 바퀴 다 돌지부터 인자가 다시 오리. 인자는 곧 예수니까요. 그런데 재림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출입 반드시 전제돼야 되죠. 그러면 주의 출임이 언제였어요? 주의 출임이 언제였어요? 지금 신학으로 보는 것은 언제예요? 현재로부터는 2000년 전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보면 2000년 전 주가 처음으로 출임을 했어요. 이게 신학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요즘 늘 얘기하지만 신학이 보는 관점하고 세상이 보는 관점하고 달라요, 틀려요? 똑같아요. 신학에서도 2000년 전에 예수가 출임했고 세상에서도 2000년 전에 예수가 출임했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출임을 했다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바로 BC에서 AD로 바뀌어졌다는 거가 바로 증거예요, 사실. 예수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가 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BC의 세대에서 AD 세대로 넘어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예수가 이 세상에 처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신학에서는 지금 예수의 출임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좀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을 말씀드린 것 같이 승천했죠. 지금 신학에서는 이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승천한 예수. 승천한 예수의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죠. 승천한 예수가 다시 올 것을 지금 신학계에서는 재림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한 삶을 두고 우리가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을 진행할게요. 예수가 지금 승천해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데 지금 예수는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아버지 보좌에 있죠? 예수는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얘기했죠. 아버지의 보좌에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보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계시면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면 승천이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럼 아버지의 보좌는 어떻게 돼요? 공석이 되나요? 공석이 돼요? 예수님 다시 오면 그 자리 빌 거 아니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리에 내가 얼른 올라가서 차지해서 앉으면 되겠다. 누구든지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런 이제 궁금증도 생기죠. 예수가 아버지의 보좌에 계신데 다시 오시면, 예수가 재림하면 그 자리에 벼 있을 거 아니야. 벼 놓고 올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오는 동안 아버지의 보좌가 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때 올라가서 얼른 누구든지 동작 빠른 사람이, 눈치 빠른 사람이,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힘이 쓰는 사람이 먼저 가서 차지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안 해봐요?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즉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의 한번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 유대 땅의 예수의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육체적, 부활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됐죠, 사실은.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왔어요.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빠졌는데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이 있다, 존재된 거죠. 부활했어요. 그러면 승천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도 그랬고, 다시 온다고 되어 있고, 그럼 재림한다고 그러면, 예수가 재림한다고 그러면, 그 예수의 모습이 돼야 돼요? 재림한다면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와야 맞죠? 그래야 육체가 있어야, 육체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볼 수 있다.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부활체는 영이죠. 부활체는 영이잖아요. 그리고 승천한 그 모습도 영이잖아요. 그럼 이 영으로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은 뭐가 없어요? 뼈와 살이 없잖아요. 그렇죠? 뼈와 살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느냐고요. 인식을 못 하잖아요. 뼈와 살이 있어서 어떤 형체가 있어야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물체가, 사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 실물이 없으면, 실체가 없으면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인식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소들이 있잖아요. 원소들이 실제로는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각종 원소를 우리 육안으로 못 봐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건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것만 쓰면, 이렇게 지금 물이잖아요. 지금 수소와 산소의 결합인데, 이게 물이라는 어떤 형체, 물론 이게 액체지만은 어쨌든 형체가 있잖아요. 형체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물이라는 걸 알지만, 이러한 원소 기호를 우리가 화학 분해를 했다면, 이렇게 요것만 놓고는 이게 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기에 수소와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의 몸에 좋은 그런 물질도 있고 해로운 물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그 화학기호로 말해서는 H2O가 물이잖아요. 자, 이러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라면, 이쪽은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뭐와 똑같은 이야기와 같으냐면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일반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게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겉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을 놓고 하는 거예요? 속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은 속사람, 겉사람이 낫고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롭게 된다는데 이걸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표현만 다른 거예요. 단어만 틀려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육체는 성령으로 힘입은 사람이든 성령을 입지 않은 사람이든 다 쇠해요. 물론 다 쇠해요. 어떤 쪽으로?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쇠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물질이니까요. 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했건 세례요한이 말했건 옛사람은 낡고 겉사람은 낡고 후패하고 속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은 새롭다는 것이 물질적으로 쇠한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쇠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이 노쇠하지 않아요. 절대로 노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노쇠하지 않는다는 게 후레쉬 고깃덩어리가 노쇠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모세 형은 몇 살에 죽었어요? 123살에 죽었어요. 이거 신명기 31장, 32장 가면 나와요.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인데 같은 해에 죽어요. 같은 해에 죽는데 같은 해에 죽으니까 모세는 120이고 그 형은 같은 해에 죽었으니까 3살 위니까 123세예요. 계산해보고 지주할 것도 없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럼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몸도 늙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더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실제로 육신이 늙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세라는 것이. 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동영상 무엇이 예수인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2000년 과거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셔야 돼요. 이미 이런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비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요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문자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성경은 죽은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예요? 산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로고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뭐가 없다? 레마가 없다. 레마가 없고 그런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다 로고스인데 그럼 세상의 로고스는 레마가 들어있지 않고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소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마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도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로 무엇을 좋게 해요? 사람의 마음, 혼을 기쁘게 하는 것, 즉 육신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H2O라는 것도 로고스라면 H2가 물이 되잖아요. 그럼 이 물이 이 피오뉴마를 좋게 하는 겁니까? 피오뉴마를 만들어냅니까? 소마를 좋게 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새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핵이죠? 이게 지금 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이든 MC자 등이 이게 그 핵인데 이 핵의 문제 이거가 지금 사람이 뭐를 키워줘야 파워를 키우는 거잖아요. 육신의 파워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레마는 사람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도 로고스인데 그 안에는 뭐가 없다? 레마가 없다. 레마가 없다는 뜻은 소마를 살려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소마를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소마를 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로 살릴 수 없어요? 피우뉴마로. 소마를 피우뉴마로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레마가 소마에게 들어온 그 순간이 뭐냐면 초림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도 다 로고스다. 그 로고스인데 모든 세상의 지식 학문이 다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사람의 소마, 마음, 혼을 즐겁게 하고 부요하게 하는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으로 바꿔주는 역할은 못한다. 영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 즉 영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좀 설명을 빠졌는데 영이 된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레마가 있어야 우리가 영이 된다는 거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레마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레마가 된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진다, 지어지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지는 그 순간이 뭐다? 초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지는 그 순간이 뭐다? 초림이다. 요 초림을 계시록 20장 3절, 4절, 5절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과 초림하고 같다 틀리다? 같은 뜻이에요.
첫째 부활이나 초림이나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첫째 부활이 있어야만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째 부활이 됐다는 뜻은 뭘 얘기할까요? 첫째 부활이 됐다는 뜻은 무슨 얘기일까요? 첫째 부활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수없이 그동안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정리할게요. 초림이 뭐다는 것을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 보면 뭐냐면 잉태 시가 온 거예요. 이 초림이 뭐로 왔어요? 이 초림이 내 마음에, 내 소마에 뭐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레마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레마가 내 혼에 들어왔다의 뜻이 초림이에요. 누구의 초림이에요? 주의 초림이란 말이에요. 주님. 주가 내게 처음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잉태란 말이에요. 잉태. 자,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그 말씀 공부하면 복습이에요. 사실은 항상. 자, 잉태가 되면 잉태함으로 끝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분열이 필요하죠. 분열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것은 성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씨와 이샤예요. 이씨와 이샤가 만나요. 이씨와 이샤가 만나기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씨와 이샤가 만나서 뭘 해요? 생육, 번성, 이것을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 성장, 분열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잉태에서 핵분열이, 세포분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복중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게 복중이에요. 그래서 복중에서 우리 인간 같으면 얼마가 있어요? 10달 있는다고 그러죠? 뭐 286일이에요. 며칠이에요? 10달이면 300일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286일이니까 283일이니까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이거 복중이에요. 이 복중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장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과정의 성장이에요. 요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가나안 생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나안 생활.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생활이에요. 이게 가나안 생활인데 실상은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내 영적인 사람이, 내 속 사람이 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복중의 세계예요. 따지고 보면. 그럼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런 생각하실지 몰라요? 당신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럼 다 장장에서 그럼 복중에서 다 나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나도 자라가고 여러분들도 자라가요. 다만 얼만큼 더 자랐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로 얘기한다면 1m 세상은 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남자 여자 다르고 또 같은 여자라도 다르고 같은 남자라도 다르고
또 그 같은 한 집안의 한 부모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식들의 생김새나 성별이나 성격이나 그 신장이나 그 체격이 다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에서 다 똑같은데 키가 먼저 났다고 해서 무한히 크고 늦게 났다고 해서 아주 작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세월이 지나면 먼저 나는 사람이나 나중 나는 사람이나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산에 추목도 봐요. 산에 추목도 보면 아주 큰 나무도 없고 아주 작은 나무도 사실은 없어요. 물론 아주 작은 나무가 있죠. 뭐예요? 이제 땅에 자리 잡고 이제 자라는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는 작죠. 그러나 세월이 오래돼서 7, 800년, 예를 들어서 1000년을 사는 나무가 있다고 하면 1000년이 돼서 그 나무가 더 크고 1000년이 다 됐다고 더 크고 2, 300년 된 나무는 뭐 더 작고 아니에요. 나무도 보면 그 태백산 같은 데 가서 강원도 설악산이나 태백산 같은 거 그 주목인가 뭐 있잖아요. 그 나무가 한 1000년 산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몇십 년 이렇게 자라면 키는 별로 안 자라요. 그 대신 더 자라는 게 뭐예요? 나무가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가지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굵어지고 나무 굵어지고 그런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믿음 안에서 똑같아요. 자, 그래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복중 생활을 마치게 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오는 게 뭐예요? 복중 생활을 보면 이제 출생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이어집니다. 이걸 끝나면 출생이죠. 그럼 복중생활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죠. 복중생활은 내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이에요. 그럼 이 출생은 뭐예요? 출생은 뭐예요? 육신으로 보면 사망이에요. 영으로 보면요. 영으로 볼 때 출생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사망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장막고슴이죠. 육신으로 말하면 사망인데 장막고슴이에요. 영어로는 출생이에요. 요 출생이 바로 뭐냐면 주의 재림이에요. 요때 출생할 때가 주의 재림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이 있어요. 살펴볼 것이. 이거 그동안 여러분들 단원으로서 다 말씀드려서 다 공부한 거예요, 이미. 자, 그러면 요 복중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초림이라고 그랬죠. 주의 초림이라는 것은 즉 초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가 사심이에요. 그럼 주가 언제 죽었어요? 주가 언제 죽은 적이 있어요? 2000년 유대 땅에서 그 육신이 죽은 거? 그 주가 죽은 거 아니에요. 육신을 벗은 거죠. 즉 거짓 모습을 제하고 진짜 예수가 드러난 것이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뜻이에요. 가짜 예수는 죽고 진짜 예수가 드러난 것. 이게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의 죽음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누가 이걸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뭐라고? 육체대로 보지 않고 육체대로 생각하지 않고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인가? 몇 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의 초림이라는 것은 주가 내게 살아오심이에요.
그럼 주가 내게 살아오심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피우뉴마가 레마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우뉴마가 레마가 내 안에 오미 주의 초림이라 그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잉태라고 하는데 잉태는 그 복중생활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복중생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직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가 와 있지만 드러낼 만한 주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아직 예수를 다 모르고 예수 다 지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내가 성장할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자라고 있을 뿐이에요. 아직 남자일지 여자일지 이제 심장은 뛰는데 머리도 안 생기고 아직 손발도 안 생긴 그런 때도 있잖아요. 심장이 안 생긴 때도 있잖아요. 해뿐 일이 이제 2개에서 4개, 4개에서 8개 이렇게 16개, 32개 이렇게 늘어날 이때 당시에는 내가 아무것도 사람으로서 생명체로서 가져야 할 심장이라든가 두뇌라든가 손발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12주인가 16주가 지나야 몇 주가 8주라든가 몇 주가 지나야 심장이 생긴다.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심장이에요. 인간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맨 먼저 생기고 사람의 기관으로서 말이죠. 생명체가 아니라 사람의 기관으로서 오장육부 기관으로서 맨 먼저 생겨나는 게 심장이래요. 그 다음에 각 기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체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어쩌면 심장일지도 몰라요. 심장이 제일 오래 산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복종생활에다 주의 초림이다 하면서 주가 살아오심인데 내가 아직 잉태된 거지 소마가 피우니마로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출생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소마가 이런 상태예요. 소마가 퓨뉴마로 완성된 이러면 출생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결정된다고요? 언제 결정된다고요? 이렇게 될 때, 장막 벗을 때. 그런데 누구든지 다 소마가 퓨뉴마로 되면 좋은데 소마가 퓨뉴마로 다 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마에 퓨뉴마가 와서 내가 복종생활을 해서 이렇게 잉태가 된다 할지라도 출생할 때 다 퓨뉴마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리적인 것은 그 포유류들, 즉 배꼽동물에 있어서는 잉태되면 거의 다 생명체가 다 잉태돼서 태어나죠. 물론 그 중에는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자라서 출생을 하게 되죠. 웬만하면. 물론 지금도 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유산이라는 게 있어서 잉태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짐승들 같은 경우는 포유류들은 생식의 형태를 통하면 무조건 잉태가 돼서 출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잉태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많죠. 물론 짐승도 그렇지만은. 다만 확률적으로 사람이 더 적다는 것 뿐이죠. 자,
이와 같이 소마가 피오뉴마로 완전히 완성됐느냐가 바로 뭐냐면 출생인데, 이 출생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출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 출생을 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그럼 요걸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씀과 같이 구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아담이 와서 그 영을 살려주는데 어떤 영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중사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복중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틀려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 아담이 언제 와요? 마지막 아담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말하고 있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있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언제 와요? 여기 지금 지금 이 시간 설명한 거로 보면 마지막 아담이 언제 와요? 마지막 아담이 언제 와요, 지금? 초림 때 와요, 재림 때 와요? 예? 주가 마지막 아담이 초림 때 와요, 재림 때 와요? 재림 때 사실은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은 언제 오냐면 초림 때 와요. 그래서 나와 함께 심판주로 내가 장막 벗을 때까지 함께하고 장막 벗은 후에 스가랴 13장에 이것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견디고 내가 이기면 주와 함께 주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주와 함께.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죠? 구주 예수 떠나가면 저기 뭐라 그래? 사망이라나 그 찬송가 가사가 있죠? 주와 함께 있어야 영생이고 천국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데서 근거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럼 스가랴 13장 8절에 기록한 이 심판은 계시록의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7재앙이에요. 이게 계시록 17장부터 봅시다. 17부터 20장까지. 이 7재앙이라는 말이 스가랴 13장 8절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가서 이겨내야만 그것이 성경적인 출생이고, 이것이 뭐냐면 둘째 사망, 이김. 왜냐하면 심판이니까, 재앙이니까 이김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결국은 뭐예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결국은 뭐예요? 둘째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둘째 부활 없어요. 성경에 둘째 부활이 없는데 둘째 사망을 이기면 둘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둘째 부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보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 보좌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성경으로 얘기하면 8일의 할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없는 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출생으로 보면 내가 뱃속에서 다 자라서 나왔는데도 태어나서 보니까 뭔 거예요?
나누고 보니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사산. 8일이 없으면 성경적으로는 사산이에요. 성경적으로는 8일이 없으면 사산이에요. 죽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디 갔어? 스가랴 13장 8절, 계시록 17장 20절, 일곱째 재앙. 일곱 재앙.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럼 누구한테 해당돼요? 초림이 있는 자에게만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림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초림이 된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숫자가 이거예요. 계시록 13장. 초림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숫자가 666이에요. 아예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생명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잖아. 그럼 666이 사실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맨 먼저 666이라고 기록됐다고 할 만한 성경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3장에서 끝나면 666이에요. 뭐가 없어요? 생명나무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껏해야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다 할지라도 흙으로 와서 흙에 살다가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뭐죠? 창세기 3장 19절. 그게 바로 666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되는 게 666이에요. 뭐가? 영육간에. 육신은 원래 온대로 가기 때문에 육신은 저주가 없어요. 육신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맨 앞 모두의 얘기인 것 같이 우리 육신이 승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추진력, 동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근데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질 않잖아. 근데 왜 육신까지 부활하려고 그러냐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야? 이런 황당한 꿈을 꾸면 안 되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주의 재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주의 재림이 언제예요? 둘째 사망을 이기는 그때가 주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22절에 거기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22장 21절 23절인가? 22절인가 23절인가? 20절. 거기까지가 없네. 21절이네. 20절이네. 아멘 주 예수 20절이네. 20절.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셔서.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둘째 부활 때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째 부활은 예수의 출인. 즉 예수가 사는 것, 예수가 살아온 것, 각자 자신에게 온 것.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은 각자가 주가 된 즉 이거란 말이에요. 주의 재림은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뭐가 돼요?
아버지 보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요 뜻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이런 사람이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도표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 엄청 많이 그렸죠? 이 그림 엄청 많이 그렸죠? 이거 출애굽이죠. 이거 출애굽 과정이죠.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이걸 출애굽뿐이 못 봐. 이거 출애굽뿐이. 이게 출애굽뿐인데 사실은 이게 나의 평생이에요. 이게 나의 평생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로고스고, 여기도 로고스고, 로고스에 다. 근데 여기는 앞에 얘기했듯이, 레마 없음. 여기서는, 여기는 레마가 있음. 여기는 로고스 플러스 레마. 이게 나가 되면 요 둘이 나가 되면 이게 말씀을 육신을 입음이잖아요. 그래서 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요게 1이래요. 여기까지가 6이래요. 광야까지가 6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뭐로 나갔더냐? 일어나오죠? 요한이 오게 갖추고 그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오리라 할 그이가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를 기다리랴?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나갔더냐? 그래서 누구보다 큰 자? 요나보다 큰 자. 요나보다 큰 자가 이겼었죠.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야만 여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관점이 뭐냐면, 요 아주 보잘것없는 요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광야, 여리고 성이에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복중이라는 것이 사실 여기 이 세 토막을 그리면 복중이 어디냐면 여기가 복중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넘지 못하면 그냥 성경 예수님 그 말씀을 보면 혈루증 환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거 혈루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내게 착상을 못하면 이게 혈루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이 혈루가 그치죠. 어쩌면 그럼 혈루가 그쳤다는 얘기는 뭐냐? 혈루가 그쳤다는 얘기 뭐냐?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내게 남는 것이 없고 기억되는 것이 없고 생각되는 것이 없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던 그런 상태가 혈루예요.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한 말씀이 내게 쫙 달라붙었어. 그럼 그게 착상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다 들어도 평생을 들어도 남는 게 없어. 듣기는 듣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보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안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이 뭐예요?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 지금 네가 하는 거 다 봤잖아. 예수라는 너 하는 거 봤잖아. 너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갔다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너 하는 거 다 봤잖아. 그럼 내가 못 봤냐? 그럼 나도 소경이냐? 그래, 너 열심히 본다고 그러지? 안다고 그러지? 깨달았다 그러지? 내 죄가 그냥 있다. 내가 보았다 하니, 깨달았다 하니, 내 죄가 그냥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서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 어떤 말씀은 몇 명이 보고, 어떤 말씀은 더 관심 있고,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면 어떤 좀 이상한 제목이 있고 내용이 좀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짧은 시간에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명이 본다, 50명이 본다 하면 그런 제목은 좀 빠른 시간 내에 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일주일 두고 시간을 두고, 일주일에 시간을 두고 그 숫자가 채워져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본다면 제목이 좀 이상한 거 있으면 한 2, 3일 새에 다 보고, 좀 그렇지 않고 그저 그런 제목 같다 싶으면 일주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고, 그렇다고 뭐 더 많아지고 쉬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주의 초림이 아직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의 초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잉태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잉태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당신같이 그래야 이게 말씀이고, 다 다녀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 안에, 내 안에 오는 말씀이 없으면 다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소용없어. 거쳐가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나그네가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잖아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가 나그네라는, 그런 나그네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인자의 날에, 마지막 날 인자의 날에, 인자의 날이 언제 지어졌구나. 스가랴 13장 8절, 그 다음에 7 재앙이, 결과적으로는 둘째 사망이 마지막 날 인자의 날이거든요. 그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자기가 거치고 그 과정이 내 거가 돼야 되거든요. 지나왔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소득이 없으면, 수확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광야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주어지는 신의 산의 계명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여타 여기가 조사오니 베드로가 한 것 같이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영적 지식을 섭렵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 같이, 믿는 자 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물이 없으면 다 뭐예요? 소리나는 굴과 꽹과리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뭐고, 깨달은 게 뭐고, 내 속에 있는 것은 뭐고, 이것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은 뭐냐. 항상 비교 검토가 돼야 돼요. 항상 비교 검토가 돼서 성경 문자적으로 이렇고, 저 사람이 말한 건 이렇고, 내가 가진 건 이렇고, 내가 깨달은 건 이렇고, 저 사람이 말한 건 이렇고, 이것을 다 비교 분석해서 무엇이 참여를 건져서 내 속에 저장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저장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내 탐구가 찼다고 생각한다고. 텅텅 비어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의 재림은 과연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언제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봤는데, 주의 재림이라는 것은 결국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가 다시 오는 그 상태의 재림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도 요한에게 주의 영이 와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하고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7 재앙을 지나죠. 그렇게 해서 예수의 뭐가 나와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거치는, 그런 둘째 사모를 거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 모든 전 과정을 다 거쳐 그러한 사람에게만 뭐가 있느냐? 주의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에게 주의 재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재림은 다른 뜻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의 재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들인 예수가 됨이에요. 그게 주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둘째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이다. 그런 자가 돼야만 부활이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초림 재림이 다시 한번 정리를 읽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 주의 재림이 확실한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